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의 주제는 교회는 관계입니다 라는 것으로 좀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에 말씀을 나눌 책은 짐 푸트먼 목사님의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가정교회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책 속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도 많이 있고요. 또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송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또 가르쳐 주는 그런 곳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요즘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시피를 따라서 만약에 음식을 만들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레시피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그 레시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감동이란 단어는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하나님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책망한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 뜻을 벗어나고 살았구나 라는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향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심하지만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가 있다면 이 성경이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지침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일인데, 중학교 때 그 사회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오시더니 그 칠판에다가 그 사람 인자를 크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인데 한 사람이 없으면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니까 깊은 인상이 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그 말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신다,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보기에 다 좋으셨는데 한 가지가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2장 18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함께 살아갈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그 사이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기대고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로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적으로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애착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누려도 그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게 돼 있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들려주는데,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가가 있는데 자기의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는 90% 정도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많은 문제들은 관계에서 생긴 문제고요. 만약에 정말 좋은 관계를 회복하면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도 공동체를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은 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저 어둠에서 불림을 받았는데 혼자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만 좋으면 되지요, 왜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간대. 신앙은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교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무관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모임에 나오라고 하면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귀찮게 하면 나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의 답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개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의 답을 물었는데 두 개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사람들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고 말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맺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함께 기도하며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이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룩한 목장이 돼서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 하나 돼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거기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일 때 행복한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지만 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장 식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가 추위를 느끼지만 함께 누우면 따뜻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형제 관계를 잘 맺으면 그 가운데에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함께하면 더 큰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혼자 힘보다는 함께 힘을 합치면 더 큰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험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겹줄처럼 함께하면 우리는 든든할 수 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교회를 이루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몸의 지체들도 자라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몸이 어떻게 자랍니까?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서로 도움을 받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거기 협력하며 함께 몸이 자라가야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체만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이 자라니까 몸이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다른 지체들과 잘 연결되고 결합되고 사랑할 때에 너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지체들이 잘 연결돼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지체들이 다 자라게 되면 그 몸이 잘 자라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지 않고요, 서로 협력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고요, 교회도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지체가 됐으니 잘 연결되라, 잘 결합되라, 서로 도움을 받아라, 사랑해줘라, 협력해라. 그래야 너희의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게 될 것이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는 사람의 회심을 하면 속회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잘 자라도록 그 공동체가 협력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함께할 때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고요, 신앙생활도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목장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가족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있어서 우리는 든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목장을 통해서 더 많이 교제하고 서로 용기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함께 믿음이 자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에 보면 앤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매우 소심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수줍음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참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그에게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 연결을 해 주게 됐는데 그는 늘 살면서 자기가 수줍음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다 잘 관계를 맺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고요, 그 안에서 그의 믿음은 잘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그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셋도 낳았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는 가정교회를 섬기는 또 다른 리더가 돼서 영적인 리더가 돼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머니 교회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요? 나 혼자 자란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자라게 한 교회 공동체가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 어머니 공동체가 나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도 제가 수줍음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그때 교회에 있던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믿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저 혼자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란 그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그가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료해 주고요, 배고프면 먹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서 그의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한 것은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살도록 지음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 살도록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